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현존하고 있어요. 누구와? 마귀 역사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만난 것은 파충류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만났어요. 근데 뱀과 대화가 오간다. 근데 사실 뱀은 인격이 없거든요. 근데 뱀에게서 인격적인 소리가 나왔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얼른 말할 때 이 우주 안에는 인격적인 존재가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먼저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격을 우리에게 자기 형상대로 모양대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한 우리 인간의 인격과, 그리고 아주 못되고 아주 잔인한 마귀 사단 귀신의 인격, 요 세 가지 인격체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 속에서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인격에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는 이렇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생각에 유발되는 대로 움직여 갔거든요. 그런데 이 뱀 속에서 언어가 나왔다. 하와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왜 안 먹냐? 하나님께서 먹으면 분명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벌써 듣는 순간에 정령 죽어,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게 벌써 정령 죽는다는 데서 어느 정도 생각이 달라지며 뺏겨갑니다. 아니다. 네가 먹는 날이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선악을 알게 된다. 들을수록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힘이 연히 사라져.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말하다 보면 지금 은혜 받고 주님 뜻대로 살리라고 했던 생각은 어디 가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 이렇게 정령에 들어와. 그래서 장악당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의 생애를 주신 구속의 은총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에게 감성을 실어서 하신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그의 말씀을 진하게 드러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최고의 감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이 얼마나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요, 사랑이요.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건이냐 그 말이요. 근데 이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피의 공로로 제사함하고 구원받았다면서 우리가 세상 풍속에 휩쓸려 싹 들어갈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바르는 소리가 맞아? 행동이 맞아? 전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순간에 우리를 생각을 바꿔버리고 우리의 의지를 바꿔버리고 우리 감성을 바꾸고 우리 지성을 바꾸는 그 강력한 존재, 이 마귀의 괴계에 속지 마라, 당하지 마라. 근데 너희는 속을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최고의 기능과 지능을 가지고 만든 아담과 하와가 당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어. 두말할 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이에게 당하지 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가 참으로 옛날에 다 허물로 죽었던 자들 아니냐.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이 세상 풍속에 의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았잖아. 옛날에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 지구 안에 아주 득세하는 게 세상 풍속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니까 어디가 그렇지 않은 데가 있습니까? 어디가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득세가 내 안에서 아주 말씀의 득세, 피의 공로의 은혜의 득세,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격과 성품의 득세 안에서 완전히 득세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느 순간에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 사람이 멀쩡하게 있다가도 물에 푹 빠지면 물속에 순간에 푹 들어가듯이 세상에 푹 빠지는 순간에 벌써 과거에 물 밖에 있던 나는 아무것도 없고 물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순간에 나타나듯이 이 득세하는 마귀 역사가 큰 바다에 나를 던진 것과 같이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듯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마귀 사탄 귀신에게서 세상 풍속으로 득세하는 마귀 역사에서 주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인정하면 아멘해요. 살 수가 없는 사람. 근데 그걸 알고 있느냐? 그거 알고 있느냐? 몰라. 모른다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아주 너무도 속도 빠르게 아주 각을 이루면서 지구의 종말을 향해 최고의 이 중력을 얻은 것처럼 강하게 좀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잖아. 응? 몰라. 응? 그리고 세상 풍속에 따라서 내가 태어나 보니 다 그렇게 살아. 살다 보니 다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 응?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느냐? 세상 풍속의 조진이 그냥 만들었죠. 하얀 천을 빨간 물감에 딱 담그면 빨간 천이 돼. 그냥 금세 그래. 하얀 것이 담그는 순간에 그렇게 돼. 또 하얀 천을 검은 물에 담그면 금세 검은 색깔이 돼. 금세 그렇게 되는, 금세 그렇게. 응?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마귀가 큰 흉흉한 바닷물에 앞에도 땅이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옆에다 보이고 아무데도 안 보이고 그 지평선에 딱 섰을 때 바다에 참 만약에 거기다 풍덩 빠진다면 살 길이 전혀 없지.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거기에 하나의 희망, 예수가 내가 바다에서 그저 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다 라고 한다면 죽어도 예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신기하지. 예수 안에서 분명히 사는 것은 확실한데 왜 자꾸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재밌고,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쉽고,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자유롭고, 예수 밖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롭고 훨씬 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느냐. 살고 있느냐 그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큰 바다에 예수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세상 풍속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빠져서 휘말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느냐, 거기서 예수 손 붙잡고 나와서 피의 공로로 속죄함을 받고 예수 안에서 건져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냥 교회에 오면 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자, 오늘 또 보세요. 청년들에게 집회 참석했다고 아니 상을 줘?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이지. 이거는 내가 살고 싶은 생애 본능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자기 자신을 정말로 무엇인가 살려내야 된다고는 절대적 생애 의지에서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신지어지 그걸 잘했다고 이 상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라니까. 내가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상이 되, 노력만큼 상이 되더라 이 말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데 100년 후면 세상은 물에 잠겨 물이 찬이란 때가 와요. 지금 100년 남았어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노아는 그 세계를 미리 보고 자기 그 세상에서 창이란 이 홍수가 날 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 입 짓는 방주가 자기를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방주를 부지런히 지어. 우리는 지금 이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방주를 짓듯이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고자 방주를 노아가 짓듯이 내가 살고자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누가 신방해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오라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참 딱두어지 진짜.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이 지경으로 하는 거야. 응? 저도 평신도 생활을 해봤잖아요. 제가 평신도 생활 가운데 못 해본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여전도 회장을 못 해봤다고 하잖아요. 예. 다른 교회에서 다 거의 다 해봤어요. 여전도 회장을 못 해봤어요. 응? 난 여자가 아니라서 회장을 안 시켜서.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살려고 신앙생활하며 하늘의 멸류관과 자기 상을 위해서, 그리고 당연히 구속자 주님 앞에 감사와 고마움으로 해야 할 신앙 양심의 발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마치 내가 인심 쓰고 하는 것처럼 나를 안 알아주냐?
내가 이랬는데 박수는 쳐줘야 되지 않냐? 내가 이랬으면은 뒤서 좀 칭찬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수고한 나에게 뒤서 쑥덕거리고 말이 많은 거야? 기분 나빠,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 상황이 지나면 교회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생존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 이 정도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해석화시키는 것은 배에서 떨어지면 바다이듯이 믿음에서 떨어지면 바로 죽음이라 그 말이요. 영적 생활은 그래서 악착같이 살려고 말씀의 방주에 타야 되고 성령 안에 방주에 타야 되고 예수의 피라는 생명줄을 꼭 잡고 죽어도 놓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쩌자고 그런 생존의 본능이 없느냐. 예. 여기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교회 개척에서 오는 것까지 명절이 돌아온다. 심한 고민을 하죠. 그리고 엄청난 번민을 하죠. 그리고 마음이 좁아져. 그리고 마치 바닷가에 논 파도 치는 바닷가에 논 애기처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세상 풍속에 휘말려서 순간에 내 생각 속에서 그렇지 우상 숭배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만들고 집안이 우상의 집이 된다. 세상은 몰라.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조상에 대한 숭배요. 후손된 도리로 알고 있어.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과 저주를 당연하고 가장 옳은 일로 여기게 만드는 자가 마귀 역사니 어찌 옳은지 하지 않겠느냐. 옳은데 이게 마귀의 인격을 인간에게 부여해서 자기 인격대로 타락시킬 때 이렇게 순간에 만들 수 있다는 거. 어마어마한 마귀 역사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임을 우린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짐작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수많은 마귀 역사. 예, 저는 나이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에 철이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영적 생활에 철이 다 들겠느냐, 신앙생활에 철이 다 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근데 참 내가 더 좀 알면, 더 좀 깊이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아무런 감정 없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 감정으로 바라면 어떻게? 죽음은 지옥, 죽음은 지옥. 영적인 현실을 다 알고 계시잖아. 참혹한 영혼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신데 누가 그렇게 죽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자원해서 죄를 짓고 자원해서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원해서 지옥으로 가느냐. 지옥 간 다음에는 자원해서 나올 수도 없고 한번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에 어떤 대책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영혼의 때에 지옥의 고통. 소름 끼치 진짜. 소름 끼쳐. 이 소름 끼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내가 그렇게 소름 끼쳐봤느냐? 한번 소름 끼쳐봤느냐? 하나님이 사실을 하시고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를 보냈다. 이게 왜 보냈냐? 죄값은 사망. 사망을 아들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사망을 아들로 대신하기 위해서 보냈다.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죄가 상이란 바다보다도 어마어마한 곳이요, 죄에 빠져서 나올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만이 생명의 선이었다, 방주였다. 이 방주를 이 세상의 창이란 죽어가는 영혼들의 바다에 띄울 때 서로 타려고 해야 되는데 방주인지를 몰라. 방주가 안 보여.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 너희는 죽게 생겼다. 살려고 회개하라. 그래서 양을 잡아서 대신 죽여서 너희는 양처럼 이렇게 죽어야 할 자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대신 너희를 죽을 자, 예수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낸다라고 애타게 말을 해도 자기가 살 신분인지 죽을 신분인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육신이 이렇게 미련하고 안목이 없고 전혀 멍청한 녀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육신에 맡기지 않고 피로 구원한 다음에 성령에게 맡겨서 성령의 지식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과 기도와 예언과 통변과 그리고 그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그런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말로 신령한 방주 같은 역사를 성령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이 절대 그만큼 내가 사는 생명선이다라고 인정하고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느냐? 기도의 몸부림은 성령으로 살려는 몸부림인데 있느냐 그 말이 우리에게 없다. 없어요. 예, 이 어마어마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왜 우리는 금방 죽음이 오는데 태평한 거거든. 왜? 돈 있으면 살잖아. 그래서 죽자 사자 예수 믿는 건 판개치고 그저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세상에 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다 투자해서 다 쏟아붓고 육신이 돈 갖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인 줄 착각하다가 목숨 끊어지는 순간 돈은 나의 구세주가 아니었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구세주가 아니라 그죠? 나의 생명선이 뭐냐? 나의 구원선이 뭐냐? 나를 살릴 자가 뭐냐? 바다에 빠진 자가 무엇이든 잡아보려도 잡은 것이 지식이었고 잡은 것이 돈이었고 잡은 것이 세상의 출세였는데 그것이 배나 죽을 죄가 되어버렸다고 할 때 그렇게 속이는 마귀에게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를 생각해 봐라 그 말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왜 명절 때 가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는 그저 애가 타고 가슴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 마음의 표현이 잘 안 되죠. 왜? 그렇지. 믿음 있는 성도는 집에 안 내려온다고, 또 우상의 집을 안 만든다고,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조상도 몰라보냐고 핍박에 대는 성도들의
핍박에 대한 고통이 심하니까 번민이 심해. 번민이 심해. 여기 핍박받는 연세 가족이요. 번민할 거 없어. 번민할 거 없어. 번민이 심하면 무너져. 번민이 심하면 무너진다고. 그럼 바다에 등대를 세울 때 밑에 기초는 암석입니다. 그 위에다 등대를 세워요. 아무리 바다에 쓰나미 파도가 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우듯이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예수의 피의 공로요, 주님의 목소리요, 성령의 역사인데 왜 내가 인격이 마귀가 유발하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무너져서 할 수 없이 끌려가야 되고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혹시 안 한다 할지라도 후유증이 두려워서 항상 무서워하고 마귀가 다 알아요. 속에서 두려워한다, 흔들린다 다 알아. 근데 딱 잡아뛰고 까지껏 해버리면 도사람을 하다 마귀는 다시 하고 왜? 해야 소용없다. 그건. 그 방법은 틀렸어. 그 방법은 틀렸어.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지옥 보내려는 방법은 내게서 끝나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예, 흔들리면 그 마귀가 그 틈을 참 정확하게 타죠. 권투 선수가 권투할 때 예, 시큰 두드려 맞아도요 눈을 똑바로 뜨고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고 두드려 맞으면요 때리는 사람이 겁이 나요. 그러나 눈이 시커먼 벌써 이건 몰고 가면 금방 KO시킨다. 이제 무섭게 달려들거든요. 그러나 눈이 똑바로 살아있는 정신이 살아있거든요. 정신이 살아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져요. 안 진다니까. 왜?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는 링에서 사느냐 죽느냐거든. 사느냐 죽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때리면 살고 맞으면 죽는 게 링의 아주 냉혹한 법칙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걸 보면 세상에서도 내가 마귀 사탄 귀신에게 지면 죽고 이기면 산다. 생존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 응? 보세요. 12라운드 권투 한 번 하는데 3천억, 응? 3천억의 파이트 머니가 들어온다. 어마 이런 돈이 세상에 어디도 응? 이런 돈이 들어온다. 1,000억 상상이 안 되는 진짜. 응? 예, 그럼 12라운드면 3분씩이면 36분이요. 1분씩 쉬면 48분 딱 권투하고서 3천 몇백억이 들어온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 이런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도 전 세계 좋은 차는 다 갖다 지집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누려봤자 나이 먹으면 두드려 맞은 후유증에 골병 들어서 얼마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때는 대단한 존재 같으나 후회가 한 다음에 내가 돈을 못 벌었어도 권투는 안 하고 그냥 건강하게 살았으면 좀 오래 살았을 텐데 그렇잖아. 세계적인 복소. 아직 그런 복싱 선수는 안 나왔다고 하지. 이 캐시어스 클레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슬림 이름에서 무하마드 알리라고 이름을 바꿨지. 예. 60년대에 그 사람이 권투를 한다 할 때는 전 세계가 스탑. 그걸 보느라고. 텔레비 중계료가 얼마였겠나 생각해봐. 응? 어마어마 진짜. 응? 어마어마하지. 응?
그런 기술을 가지고 권투한 사람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팍시게 두드려 맞지 않으면서도 떼부자가 되잖아요. 예. 근데 나 일찍 젊어서 파킨슨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지막에 살아가는 가만히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다가 갔겠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불멸의 사람이지. 불멸의 사람. 응? 누가 그 사람 모르는 사람 있어? 아무도 없지. 지금 태어난 사람 말고는. 응? 그 이름이 찬란해도 그 이름 갖고 제사 안 받지 못하고 그 이름 갖고 천국 가지 못하고 그 기술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면 한낱 찻잔의 태풍과 같지 않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세주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고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말이야. 어마어마한 사건.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 그 말이오. 응? 누구냐?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긴 사람이라 그 말이오. 분수선수처럼 링에서 다른 사람을 적을 이긴 게 아니라 마귀 사단 귀신을 근본적으로 이겨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정말로 영적 전쟁이 절대 이겨야 되는 전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우리 연희동에 개척할 때 또 망원동 시절, 노량진 시절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어쩌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얼굴이 환하니 맑아져 영적으로 가더니 또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속이 새카매가지고 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시? 내가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요. 왜 그것만 보고 사느냐? 성도 관리하는데 영적 생활을 못 보면 관리가 안 되지. 주님이 내게서 보게 하는 은혜요. 은혜야. 지금도 가끔 그러잖아요. 만나면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 그거 별것 아닌 것 같고 쌓이고 쌓이면 타락하고 주님 떠난다. 정신 차리라. 그게 뭔데요? 네가 네 속에 이런 거지. 어떻게 하시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안경을 뜨면 보여. 하나님은 보고 말씀하시지 안 보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오. 장차 나타날 마귀 역사를 보고 말했고 장차 마귀 역사에 당할 여러분을 보고 말했다 이 말이오. 이겨라 그 말 이겨라. 못 이기면 죄가 수입되고 이기면 죄가 떠나간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기고 사느냐 이기고 사느냐 그 말이오. 예. 그런데 영적 생활을 이기는지 지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말했다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 음행하는 자들 많잖아요. 또 탐하는 자들이나 욕심 부린 자들 많잖아. 육신의 본통이 그거예요. 육신 속에서 그 사는 마귀 사단 귀신의 본통이 그거예요. 여러분 육신 속에서 나타나는 소욕의 본성이 그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내적인 전쟁이 무서우냐 그 말이오. 토색하는 자들이나 불의한 짐을 착취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 왜? 네가 사귀면 너도 그 영이 너를 음행하는 자 만들어. 네가 그 사람 사귀면 그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너를 욕심하고 탐하는 자 만들어.
네가 그런 사람을 사귀면 그 영이 너를 토색하게 만들어. 토색하는 영이, 이런 게 마귀 역사는 음행을 담당하는 녀석, 탐색과 욕심을 담당하는 녀석, 그리고 남의 것을 갈취하게 만드는 녀석, 우상 숭배하는 녀석, 이런 못된 각양각자의 사명을 띠고 자기 일을 착실하게 나를 통해 드러내서 죄를 생산해낸다 이 말이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는 거 하는 것인데,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버려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이런 사람들 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다 그런 사람 천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살았어? 이 세상 안에도 창이라는 바다 위에 방주가 있듯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구정 명절의 요구가 뭡니까? 강한 요구가 조상 숭배 제사하라. 우상의 제물을 빡세게 만들어 바쳐 조상에게 못다한 교도를 다 하라. 이것이 후손의 도리다. 강하게 이런 소위 말해서 숭배 윤리를 만들어서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당연하게 사람들이 당연한 짓을 하며 가장 옳고 확실한 짓을 했다고 하는데 돌이킬 수가 있나? 돌이킬 수가 없죠. 저는 어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안 지키면 그대로 죄고, 안 지키면 죄값으로 반드시 닥치는 죄가 내게 손해 끼치는 이 손해는 어마어마하다. 내게 오는 모든 영육간의 손해는 죄로 오는 것이다. 죄가 그런다. 그럴 때 잘 보세요. 근데 이 죄를 옳은 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하나님이 가장 아주 내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고 에스겔서에 말했잖아. 끊어버리겠다고. 응?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들춰보면 죄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제일 많았지. 그 다음에 성적으로 타락하는 죄, 이런 죄들을 하나님이 그냥 직하나 말거나 내비두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느냐 그 말이요. 봤느냐?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뽑아서 그들을 축복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하신 그 은혜인데, 우리는 아담부터 범죄한 꼭 지옥 가야 할 죄를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서 죽여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그 주님 위에 다른 섬길 것이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 무엇이 있어? 우상이란 말은 가증한 것이요. 숭배자도 가능하고 우상도 가능하고 가증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말했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오는 것이오. 그럼 귀신이 얼마나 가증해.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절해라. 근데 귀신에는 이런 병들게 하지, 저주하지, 죄짓게 속이지, 가증만지지, 우상숭배하지, 데리고 지옥에다 영원한 파멸의 고통에 끝없는 멸망을 만들어 놓지. 이 원수가 얼마나 가증하냐. 내가 너희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이것이 옳은 거야. 내가 복줄 수 있어. 그놈은 복도 없고 조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영원한 흉물박지로 착정되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와 저주와 파멸과
지옥밖에는 생산이 없다 이 말이오. 이것이 가정댁에 나타나 우상이 가정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오. 여기다 갖다 비싼 거 바치고 비싼 거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 쏟아 저러고 섬기는 모습을 가만히 볼 때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속이며 가증되게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냐. 여러분 보세요. 공자가 유교를 만들어서 지구상에 유교 사상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만들었으며 귀신 숭배를 만들었으며 얼마나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람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종교가 이루어질 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사냥하는가를 봐라 그 말이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냐? 귀신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오.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요,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도 우상 숭배도 우상의 집에 앉지도 않고 작은 성에 참석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집에서 철저하게 은혜 받는 일에 전력을 다해서 우리 후손에게 내가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서 내 자식도 그렇게 믿어서 후손도 그렇게 믿어서 자자손손이 지옥에 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정월 음력 철의 명절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감한다고는 최상의 본을 보여서 영광스러운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삭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버지가 번제물로 드리다 올 때 젊은 녀석이 아버지 산에서 떠밀어 버리면 둥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아버지가 네가 제물이야 하고 손발을 묶고 제단에 올릴 때 그대로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고 할 때 반항 한마디 없이 순종한 것이 이삭의 속에서 스스로 나온 그게 믿음이요 신앙이냐? 아니야. 이삭의 아버지를 봤잖아.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섬기면서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 데 대해서 거기 불순종할 생각을 전혀 일억만분질도 갖지 않았다 이 말이요. 왜냐?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드리라면 드리는 거야. 바치라면 바치는 거야. 자기 몸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에게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믿음의 본이냐 그 말이요. 네, 잘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어려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부모의 신앙만큼 자녀가 만들어져 가요. 한때는 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왔어. 응? 마귀 사단 귀신에게 철없들이나 속아서 막 그러고 다니지. 그러다 반드시 돌아와서 부모가 신앙생활했던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잖아요. 응? 부모의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그냥 내가 보따리는 돈을 유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바로 그 10년 안에 사진을
팍팍 찍어서 영의 신비에 새기듯이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저는 내가 어려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많은 성품도 닮았고, 아버지의 맺고 끊는 그런 모습도 닮았고, 아버지의 강한 카리스마도, 저는 그만큼은 못 닮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보고 듣고 이제 닮은 분이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어머님이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건 안 닮았어요.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그 모습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가만히 봤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떨 때 11조를 이렇게 드리다가 나도 모르게 돈이 조금 헌돈인 것 같은 걸 이렇게 드리려고 할 때는 이 헌돈은 안 되는데 새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오느냐. 항상 어머니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헌돈, 국인돈 이런 돈을 헌금하라고 줘본 사실이 없어요. 그때는 현금이 없는 때예요. 거의 물물교환, 곡식 갖다 주고 물건 오고 바꾸고 그럴 때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데 또 어디서 나는지 그저 안 쓴 돈, 혹시 썼다 할지라도 다림이라도, 그때는 다림이라면 숯불로 막 버려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항상 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음부터 이렇게 잘 드리려면 실제 드리는 예물도 헌금도 깨끗한 예물 드려야 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근데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천열매 드릴 때는 쑥갓이 큽니다. 그럼 쑥갓 제일 먼저 큰 걸 가서 잘 뽑아서 잘 다듬어서 잘 어머니 나름대로 아주 깔끔하게 잘 싸서 새벽기도 갈 때 강단에 딱 갖다 놓던 그 모습 내가 따라다니면 보잖아요. 시금치를 키워도 이렇게 크면 벌써 시금치가 성장한다. 그러면 우리가 뽑기 전에 먼저 잘 제일 좋은 걸로 시금치 한 단 딱 뽑아서 갖다 딱 이 천열매로 든 거. 배추를 심어도 배추당, 고추를 따도, 가지를 심어도, 호박을 따도 항상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상황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이상스러워. 아, 저렇게 아무렇게나 하는구나. 기준을 모르고 하니까. 그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성경의 기준이더라 그 말이고. 하나님은 흠 있고 점 있는 건 받질 않더라 이 말이고. 그 마음에 흠 있고 점 있는 걸 드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거룩한 걸 드리는 것은 마음에 거룩한 걸 드리고 싶어도 그러는 것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제가 배워왔잖아요.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되려 엄마,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할 때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야, 괜찮아. 그럼 이 자식이 성장한 다음에 우리 엄마는 이상해 진짜.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절수까지 읽어줘가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는 괜찮다고 그래. 그러면 그 자식이 그때부터 엄마의 믿음을 존경하겠어요. 엄마의 믿음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엄마가 말하면 우리 엄마는 그러신 분인데 뭘 엄마 왜 그전에는 그런데 왜 지금 왜 그러냐고 또 따지고 선비고. 여러분 자식에게 신앙의 약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신앙의 본이 돼야 된다 이 말이고 본이.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내 자손들을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우리 청년들 잘 들어. 응? 잘 들어. 응? 신앙생활은 어느 때 가면 변화도 되는 게 아니야. 어느 때 가면 달라져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초지일관 말씀이 그렇다면 나도 그런 거야. 아니라면 나도 아닌 거야. 주님이 하라면 나도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신앙의 전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응? 이런 안타까운 사람으로 더웠나 생각 한번 해봐. 응? 딱하기 그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옥 보내느냐? 아니야. 죄가 형벌하는 거야. 죄가 형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형벌합니까? 죄가 형벌해. 보세요. 판사가 형벌합니까? 판사가 법전을 읽어보면서 법에대로 법이 형벌하는 것이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형벌자를 묻지 말고 죄, 마귀사단, 귀신 요놈이 죄지키만도 지가 형벌한다. 절대 당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응?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는 핍박받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그렇게 가르쳐줘도 그냥 건성으로 듣다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핍박받는 상황이 있다고 하면 벌써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갖다 뒤집어 씌워.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예, 어저께도 내 고향 아우 같은 동생 목사하고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데 답변을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해 아우야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녹음. 아니 왜 녹음하고 있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부흥에 나가서 써먹어야 되죠. 부흥에 나가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요. 난 처음 듣는 소리예요. 너무 편한 소리인데도 그런 소리가 처음 듣는 것처럼, 물론 처음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듣고 무엇인가를 알고 배워보려고 노력하니까 항상 좋은 말이 드러나오고 또 좋은 얘기를 들리게 하고 다 주님이 하시는 소리요. 왜? 그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수용할 그릇이 되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심령의 그릇에 담지 못하면 텅 빈 그릇이 될 때 빈 곳에 누가 들어오겠어? 성경에 바로 그랬어. 내가 귀신이 어떤 사람을 떠나갔는데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모르는 곳에 다니며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과거에 있던 집으로 다시 가보자. 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었더라. 그래서 내가 7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처음부터 후가 더 악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 여러분 속에 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도 비어있으면 귀신 들어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 속에 반드시 예수 피가 들어있어야 되고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고 거기 반드시 그 그릇에 성령이 들어서 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비워놓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사람 누구요? 밤새도록 주야 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그 이튿날 막 시험 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죄가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내게서 나를 주관하고 인격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벌써 하나님 말씀이 없고 이게만 하고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답답하냐. 마귀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는 틈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결례 놓치지 않는다. 만들어서 억지로 만들어서 끝까지 죄짓게 만들어 멸망시키려고 하는 약한 역사.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는가 봐라고 말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가. 그럼 불의가 뭐냐? 자, 너희는 불의에 미혹받지 말라. 음란한 자, 음란이 불의하대요. 다 음란한 사람 많이 앉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데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 하나님 나라 유업 받지 못한 자, 도둑질하는 자, 11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지, 하나님의 헌물은 두말할 것도 없지, 세상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 도둑질하는 자,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도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럼 전문적으로 미혹하는 녀석, 음란하게 하는 자,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우상숭배의 생각을 집어넣고, 간음의 생각을 집어넣고, 탐색의 생각을 집어넣고, 남색의 생각을 집어넣고, 도둑질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모든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일을 한 것은 이 악한 영들의 팀들이 자기가 맡은 이 도둑질, 음란, 탐색, 남색 전부 다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한다. 전문적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길이 내게 있느냐? 없어. 이거는 홍수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는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기서 먹고 입고 살고 행동해야 된다. 그것이 세상보다 영원히 큰 범주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 그 말이요.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되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옥 가야 되잖아.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이겠어.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 여기 탐욕 안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욕심 부리게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각자가 성격이 달라.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그 사람은 고집 센 영이 더 강하게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음란한 사람, 음란한 영이 남보다 더 강하게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취약점이기 때문에 그 취약점에서 꼭 붙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내가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이 취약점의 군역을 쫙 틀어막기 위해서 항상 그런 생각이 감히 범람하지 못하도록, 아까도 말한 성령 안에, 예수 안에, 예수의 피 공무원의 말씀 안에 딱 들어가면 전혀 그런 생각이 틈타지 않는다. 틈타지 않는다. 근데 틈탔다고 하면 내가 벌써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마귀가 나를 농락하고 있구나. 귀신이 나를 농락하고 있구나. 그게 내 속에서 일어난 육신의 정당한 소욕같이 생각되지만, 육신의 소욕을 그들이 불러일으켜서 죄라는 작품을 만들어내서 죄라는 작품으로 우리를 죽일 합법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지옥 보낸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끔찍스럽지 않냐 이 말이오. 끔찍스럽지 않냐 이 말이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자. 아멘 합시다. 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자, 우리 교회에 가끔 보면 다단계 하는 사람들, 뭐 돈 얼마 넣으면 이자가 얼마 나온다고, 그런 뭐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투자하면 투자해서 이만큼 번다고 하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이 거기 미혹되면 거기 끌려가서 엄청난 돈을 자기 나름대로 날리고 난 다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남들이 알려주면 교회를 떠나지요. 왜?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귀는 이렇게 만들어요. 하지 말라는 일을 미혹해서 수집하는데 왜 못하게 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내가 잘살한 게 싫은가? 왜 수집하는 일을 못하게 해?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처갓집, 이 집, 무슨 집 몽땅 비드다가 두드다가 딱 떨어져서 무너질 때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말이 되고 드러날 때 교회 어느 순간에 모르게 떠나가잖아. 왜 그럴까? 그 시작부터 목적이 그 사람 교회에서 끌어내서 영혼 탄양을 나는 마귀 역사요. 교회는 돈거래 하는 데가 아니요, 돈 벌려고 오는 데가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러 오는 곳이요. 교회의 본질이 훼손되는 짓은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우리 중직들이나 누가 우리 목사님이라서 잘한다고 목사님하고 이런 관계라고 사진도 찍은 것도 있다고 이 관계라고 별짓다 해도 돈 거래만은 속지 마라. 나는 그런 거 하라고 한 사실이 없어. 예,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고 서로 보살피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탐심의 욕심에 의해서 노동력보다 더 큰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며 사기당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탐심에 끌려서 그러니 그 우상 숭배는 죗값으로 여러분들은 교회도 떠나고 영혼도 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 말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아마 개척교회까지 엄청난 사람 수백 명이 떠났다는 것을 내 눈에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응? 이만큼 지켰으니까 이만큼이 더 한 것이라 이 말이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여기 교회 온 조건이 그런 거 해서 뭔가 성도 속에서 돈 뜯어내려고 온 사람이지, 그리고 와 있어도 어느 순간에 미혹당해서 그런 사람은 변한 것이지 그 사람의 믿음의 궁극 목적은 아니라 그 말이오. 우리 신앙생활은 목적에서 이탈하지 말라 그 말이오. 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자, 어둠인데 빛이 가는데 사귀입니까? 물러나야지. 예수가 있는 곳에는 불의는 물러가야 돼요. 예수가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 범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절대 범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15절에 가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모신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섞어 살 수 있으며 불의와 함께 나눠 살 수 있겠느냐. 성전은 엄연히 구별돼야 된다 그 말이고. 이번 설에 확실하게 구별시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성회에 천국잔치에 참석해서 영원히 아주 큰 영적 기업의 양식이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며 우리 앞에서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의 목사인 내가 세상하고 섞이는 거 봤어요? 예, 섞이는 거. 예, 우리 교회쯤 되면 목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뭐 애국 그냥 놀러 여행도 가고 또 또 쉰다고 또 다니고 또 이렇게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느냐. 목회하기도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모자라. 사람 하나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만한 사람 지키는데 내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쉬지 않는 똑같은 기도를 하루에 계속
얼마나 많이 옵니까? 똑같은 기도를. 주님, 우리 성도들이 내일도요. 오늘 기도할 때 벌써 기도 마감 시간이 되면 내일도요.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감사했다.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 사단 귀신 세상을 이기면서 예수님이 날 구령하신 뜨거운 피 흘리신 정신 가슴에 붓고 피도 주신 생명 끌어안고 절대 죄에게 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성령 충만에 감동되어 하루 종일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 관리하는 수많은 우리 교사,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그리고 기관 임원들, 청년의 부장, 그리고 차장, 조장, 순장, 헬포, 이들에게 정말로 예수의 피의 정신, 나는 죽어도니 너는 구원받았다는 예수 그 정신으로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영혼 잘 관리해서 주님 오실 때 다다다다다 받은 자처럼 죽게 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 타라가 그 뒤에 구현에 붙이는 기도가 또 얼마나 많아. 그 기도하지 문자 써서 보내지 정신이 없잖아요. 정신이 없어. 여러분 지키느라고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겠나 생각해봐. 얼마나 심신이.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천국 못 갈 짓은 절대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가장 약점이 무엇인가 봐. 나는 게으르다, 나태하다, 기도를 안 한다, 음란하다, 욕심이 많다, 나는 혈기를 많이 부린다, 아니면 그 무엇인가 설교 듣기가 힘들다, 기도를 오래 못한다, 이런 모든 약점은 다 악한 영이 전문적으로 들어붙어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 그걸 반드시 이겨내야 초월될 수 있으니 항상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지고 있는 거야. 날마다 지고 있는 거야. 영들의 세계를 보면 자기가 맡은 분야에 철저하게 착실하게 우리를 점령해 들어온다 그 말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소리 들어보겠어? 응?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어디서 오겠나 생각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응? 행복한 소리요 진짜. 근데 이겨야 행복하지, 지면 절망이지.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우상에게 지지 말게 하소서. 내 육신의 토욕과 정욕에 이 들어오는 수많은 죄악들이 육신의 기쁨이 되고 육신의 열망이요 육신의 요구가 되고 육신의 만족이 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이는 원수라면 이 마귀의 계계에 수장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고 죄에서 자유할 때 기쁨처럼 항상 그 자유가 넘치게 하시고 자유가 내 안에서 보장되도록 예수의 피가 그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악한 자에게 지지 말게 하소서. 이번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음력설에 절대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살며 내가 천대만대 이 복을 후손에게 물릴 축복된 조상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저주받아 저주를 생산해서 3, 4대 후손에게 물려주는 악한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마귀에게 속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정욕에 저망하지 않도록 우상에게 저망하지 않도록 육신에게 저망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수만이 역사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원수에게 이 가증한 것을 쫓아 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속이라는 홍수 속에 내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으로 예수 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생명사는 예수입니다. 내가 살려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원수 마귀 역사는 나의 약점을 가지고 얼마나 무너뜨립니까? 게으르고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결기부리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문적으로 역사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하게 만들고 도색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의 홍수, 죄악의 홍수, 그런의 원수에게 내가 당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에 내가 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원수에게 당하고 아버지 우상숭배 당신에 당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본성, 아버지 육신의 본성에 내가 당했습니다. 귀신은 각자 사명이 있는데 나를 망하게 만들고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옥 보내려는 여론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있사오니 주님, 내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풍속에 휘말려 내 생각 속에 우상 숭배할 생각, 우상에 지배갈 생각, 여러 원수마귀 역사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핍박이 올지라도 내가 범민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민이 심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예수의 피를 붙들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눈은 번쩍 뜨시고 마스크 확실히 쓰시고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애타게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내가 당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돈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돈 거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단계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홍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어리석은 자, 그래야 내 영혼이 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로 오늘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라. 세상과 섞인 죄를 오늘 싹 다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확실히 회개하여 구별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방주에 내가 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죄사하는 일에 내가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름 끼칠 정도로 원수마귀 역사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성에 내가 전력을 다하여 참석하여 내 속에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만드는 원수를 이겨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된다. 자녀에게 잘못된 유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만들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동안 자식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사는 신앙생활 이제는 싹 다 버리고 예수의 피에 젖고 성령에 장악당하고 말씀으로 채워 내 속에 악한 마귀 사는 귀신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사오니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내가 오늘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연실주 앞에서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지옥에 간다면 어찌합니까? 오늘 나의 약점, 나의 불의한 모습을 회개로 싹 다 이겨야 됩니다. 애절하게 기도해 주세요. 음란하게 만들고 우상숭배 가는 탐색하고 아버지 하나 홍수 같은 여러분의 세상 것들 도덕질하게 만들고 11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전열매 드리지 못하고 예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내가 토색하며 당신의 내 속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나를 장악하였습니까?
전문적으로 미혹하는 여러분의 원수막 역사에게 내가 강한 자를 용서하여 줬어서 고집이 세게 만들어서 주님 말씀 못 듣게 만드는 여러분의 원수막 역사, 주님 내가 취약점을 꽉 털어나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오늘 내 취약점을 꽉 들어갖고 지옥간 모든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주여 세상의 풍속에서, 세상의 옥수에서 내가 오늘 나와야 돼요. 다시 한번 두 손 손잡 드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사자 위에서 다시 한번 주여 성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자, 오늘도 애각합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각하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가 10분의 1만 100분의 1만 한다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오히려 주의 사자를 위해 대단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영적 생활을 이룬 두 번째 들었습니다. 들을수록 새로워져야 되는데 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주여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가 평생 살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어느 날인가 도적같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 핵무기로 목숨이 쓸어버리는 날, 생황무기로 우리 목숨이 끝나는 날, 주님의 재림으로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 그때는 다시 어쩔 수 없는 땅을 쳐도 가슴을 찢어도 발을 동동 굴러도 후회해도 통곡해도 가책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많은 시간을 준비하라고 주셨고 이 많은 날들을 영혼의 때를 위해 살라고 주셨고 이 많은 육신의 때를 넉넉히 재림을 준비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하지 못해서 멸망한다면 그것은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당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피 흘려 구원하신 주여, 악한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저들에게 영적 생활을 들려주고 있으니 저들이 듣거든 들은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서 세상과 구별하게 도와주시고, 실컷 듣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 와서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뿐 밖에 나가서 세상과 함께 풍속에 어울려 휩쓸리는 그 모습은 어찌 내가 세속화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으리요. 저들의 본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김씨는 김씨를 낳고 박씨는 박씨를 낳듯이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 주님처럼 달라지고 성령 담게 하시고 말씀 담고 예수 피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세상과 완전히 구분되게 하옵소서. 그 증거가 핍박입니다. 그 증거가 교토와 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당할지라도 내가 구별됐음을 감사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이번 음력 설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 장소에 우상의 예물을 먹고 마시고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하고 복된 성전에서 축복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내 주 예수님 역사하옵소서. 내 주 예수의 역사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 일하시옵소서.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내 마음속에 은근히 세속화되어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귀신아, 정규의 육신의 속고의 요구에 의해서 끝없이 육신의 손대로 살게 하는 원수야,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 명령하노니 따라가라.
예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나간 귀신 질병아, 다시는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들어오지 말라.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생활을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무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